드디어 다윗의 생애 9번째입니다. 시리즈가 벌써 9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절망과 용기. 네, 다윗의 절망과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1절 말씀. 나오나요?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2절, 3절까지 읽을까요?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네, 다윗과 그 군사들 뇌물을 치시고요. 아말렉 사람들 또 뇌물을 치시고요. 시글락이 불타버렸다. 네. 시글락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당신은 누구의 포로인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저희가 25장을 보고 나서 지금 30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5장을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4장에서 사울을 처음으로 놓아주었죠. 그를 잡을 수 있는데 굴 안에서 그를 그냥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컨디션 굉장히 안 좋을 때 나발이라는 자가 스트레스 받게 해서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히려 선물을 주셨어요. 26장에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정말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를 놔준 것이죠.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야 정말 다윗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즈음에 다윗이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고 해야 될지 잘못이라고 해야 될지 27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27장 1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이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울을 놓아준 이후에 그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해방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윗이 원한 게 뭐예요? 자유였어요. 자유. 여기 있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27장 1절에 본 것처럼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결정한 것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보호를 받으며 그에게 시글락 성을 배정받았어요. 물론 10년의 거진 10년의 방황 세월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정말 편안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주 평안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지경이기 때문에 사울이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나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27장, 28장, 29장 이어지면서 무리한 군사 행동을 하는데 특별히 남방의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은 네게브와 시내 광야와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을 쳐서 사실 본거지가 있긴 있지만 돌아다니는 족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일삼고 아기스에게 선물을 줘서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방 족속과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야, 얘가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이제 등을 돌렸구나. 내가 밑에 데리고 있어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9장에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연합군이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돼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참전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그 속내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쟤를 데려가면 우리가 안심이 안 된다.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을 참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 입장에선 사실 쾌재를 부를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어느 쪽이 이기든 다윗은 사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자신은 망명자이기 때문에 국적이 불분명한 것이에요. 명분과 실리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 군사들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80km 되는 이 험한 중앙 산악지대를 지나서 3일 동안 내려왔어요. 그것이 오늘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내 광야에서 거주하며 약탈을 일삼는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완전히 전소시켜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추석 명절에 집을 비워놨더니 그분이 오셨다 가신 거죠. 다 싸그리. 그런데 훔쳐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이 얼마나 그 충격을 크게 받았을까.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닌 길을 계속가면 올 것이 온다.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아닌 길을 계속 가면 올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나 조용했죠. 27장, 28장, 29장, 30장 너무나 조용했어요.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넌 유대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 지경으로 건너가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유대 광야로 와라. 하나님의 훈련센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훈련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27장에 블레셋에 망명을 가는데 하나님이 노코멘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가 훈련소를 탈영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만 보셨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게 그냥 놔두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떠오르는데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에는 가장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일생을 선지자로 잘 활동했던 요나가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당시에 지상낙원이라고 불릴 만한 다시스로 가겠다고 사표 던지고 이제 나 휴가 갑니다. 끝이 없는, 기한이 없는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 욥바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응답이 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탈 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사표 던질 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뒤집으세요. 물에 3일 동안 푹적푹적 그리고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유대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했는데 왜 그냥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반복해서 거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나중에는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 두시는가? 발화점이 될 때까지. 그리고서는 크게 터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손대지 말라고 오늘 애기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조금 의식을 가질 나이가 되면 스윗한 거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단 거를 먹으면 식사를 안 하거든요.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단 것을 아이들에게 멀리하게 만들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단 거를 찾는 거예요. 참 이 관계가 굉장히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단 과자를 높은 찬장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아이는 뭐 의자를 동원하고 테이블을 동원해서 그걸 몰래 빼먹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쿠키 꺼내 먹었어요.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엄마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1년 4개월을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크게 혼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 얄밉게 나중에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냐? 아니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것이 왔다. 네. 굉장히 우울하게 대답하시는데, 올 것이 왔다. 이런 거를 딱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야,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스피드 티켓이 집에 날라올 때.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잡히거나 카메라에 찍혀서 티켓을 끊게 되면 난 재수가 없어서 다 과속했는데 아니에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급 겸손해지고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저는 이건 종말론적인 인생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언제 티켓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사각지대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경찰관과 법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면허 정지로 가는 거예요. 아닌 길을 계속해서 가면 올 곳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닌 길에서는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아무리 평안해도, 평탄대로인 것 같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시글락성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지라도 평안이 아닌 것이죠. 쉼이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어요. 엄청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맨 것처럼 줄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는 것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었고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던 때였어요. 다윗이 선택한
자신의 그 훈련의 시즌의 마지막 묘수가 자기 인생의 최악의 악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지켜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아마도 그동안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수완이 뛰어나다. 나는 앞으로 정치를 해도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 언제 하나님이 시켜주실지는 모르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자신이 발휘한 이 정치적 수완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자신의 모든 지략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힘들었던 그 상황을 반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워낙에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 좁은 동네를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정말 나는 탁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나는 훌륭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윗 안에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피난처에서 벗어나 인간의 성읍 시글락에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게 불타버렸어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깨닫는 것이죠. 아,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동안 사고가 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 다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 인생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그 힘든 직장 생활, 내가 나같이 끈기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직장 생활을 했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직장 생활을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정까지 받고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냐,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발화점이 될 때까지 보고 계세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다 타버리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포로는 곧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그 군사들, 그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포를 해서 간 이유는 다 종으로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삶, 그 수하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다윗 입장에서 정말 10년 동안 멋지게 도망 다녔거든요. 누구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멋지게 도망 다녔는데 한순간에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어요. 네가 지켜온 거 같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사건 하나로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손으로 지켜온 줄 아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말렉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블레셋 사람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이미 그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전혀 다윗답지 않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광야의 훈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만큼 광야의 훈련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내 인생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포로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해방을 원해요, 자유를 원해요. 나는 자유한 인생이 되고 싶다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고 소속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소속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오늘 결혼한 커플들이 나왔는데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속이 곧 자유인 것이에요. 소속이 곧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면 당신의 소속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자유롭고 싶다고 교복 그냥 바깥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면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학교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인생의 고난의 트랙을 벗어나고 싶다고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그 열차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인생은 고난이냐 평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냐 평안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빈들이냐 왕궁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판을 내리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 것이 오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시글락의 사건은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냐 고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희 장로님과 저희 가족들 아주 오랜만에 같이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화성 때인가요? 얘기를 했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라요. 장로님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저희 가족이 뒤에 탔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문을 닫자마자 딱 이야기하는 거.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감기 걸려서 지금 2주째 막 학교도 못 가고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자기는 아이스크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되면 딱 그 상황이 되는 순간 주도권은 결정권은 아빠에게서 장로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는. 아빠에게서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룰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자마자 나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너무나 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 여러분, 아이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빠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더 심각하게 감기에 빠지는 것. 아이스크림을 잔뜩 퍼먹고 나서 쓰러져서 또 며칠을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케어합니까? 장로님이 와서 케어해 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케어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장로님과는 잠시 그 저녁 시간에만 함께 있겠지만 영원토록 아빠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에게 혼나겠냐고요. 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신이 더 큰 인생의 고난에 빠질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그 고난과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잔소리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에서 나를 건져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 있으라고만 해. 또 사울은 죽이지도 말라고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잔소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freeze. 정말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럼 제가 이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힘든 고난의 광야에서 벗어나서 음식도 제대로 먹고 싶고, 잠도 편하게 자고 싶고, 샤워도 편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그 인생이 더 큰 고난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의 큰 과오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아담과 하와 그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쫓아낸 거야. 쫓아냈나요? 아니요. 스스로 본인들이 룰을 어겼기 때문에 레드카드를 받으면 심판이 그 선수를 쫓아낸 건가요? 스스로 그 길을 자초한 것이죠. 그리고 떠난 것이에요. 그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나뭇가지로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동생이 어딘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내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냐?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너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죽는 소리하고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아니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가인에게조차 보호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 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희 둘째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감기가 심해지면 엄마 아빠가 케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는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늘 부모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뭐 그건 귀에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어요. 얘 이 레파토리가 언제쯤 끝나나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열에 밤새 끙끙 앓으며 땀을 막 비오듯이 쏟으며 몇 번씩 엄마 아빠가 옷을 갈아입히고 그 정성과 그 사랑과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인생이 성숙해지면 부모에게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있다고 해서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훈련소를 떠난다고 훈련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끝나야 훈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냐? 난 그런 말이 싫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광야 훈련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인생의 이 힘든 시즌이 끝납니까? 저 지금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네. 몇 바퀴 돌고 나서 코치에게 가서 나 뛸 만큼 뛰었다. 난 더 못 뛰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끝나야 당신이 경기를 뛸 수 있는데, 그럼 이 훈련의 시간을 계속 딜레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고난을 피해보려고 자꾸 편법을 써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서 코치가 나를 안 보고 있겠지. 내 인생이 평안하다 생각해요. 정말 평안한 것인가? 선수가 훈련이 안 되고 계속 쉬고 있는 것이 평안한 것인가? 그러다가 더 큰 시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유는 여유가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무책임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쉼은 쉼이 아니라 포기 상태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 긴장하고 사는 시간이 내게 힘든 시간이면서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돼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탄식이 막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를 볼까요? 시글락 성이 불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환란이 그에게 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기운이 지날 정도로 통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보게 돼요. 하나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 자꾸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두 아내를 잃었다.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다윗은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혀 동요가 없으시군요. 아내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동요가 없으시군요. 히브리 원전을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우리 자매님들, 나의 평생에 나의 피난처가 될 그런 형제를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멘하면 결혼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평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질로 가족들이 다 잡혀가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지,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백성들이. 또 정반대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사 갈 때 자매님들이 강아지는 차에 태우고 남편은 버려두고 간다고. 서로가 같은 입장이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같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너가 오판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 너의 책임이다. 당연히 잘못했죠. 시글락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 자신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근데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약탈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면 블레셋의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세 번째, 참전하지도 못할 전쟁에 괜히 나간다고 만용을 부렸던 모습. 너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론 잘못했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리더들은 힘든 것인데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다윗이 그동안 버려진 인생들을 거두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울의 칼날로부터 지켜주고, 그들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다 지켜줬어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그 배신감에, 그 절망감에,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이제 돌로 그냥 던져서 쳐서 죽이면
600명이 돌 던지면 그냥 맞아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군급했다. 개역 개정에는 다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꺽쇠로 조이다예요. 물건을 넣어놓고 꺽쇠로 강한 쇠로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서 크러쉬, 완전 깨져버리는 거죠. 다윗을 그렇게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조여온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의 하나님의 내모를 치시고요. 1절에 나오는 그 군사들 내모를 치시고요. 3절에 나오는 그의 군사들 내모를 치시고요. 이거는 번역의 일관성이 없게 번역을 한 건데 1절과 3절에 그 군사들이 그의 군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의 군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을 묶어서 6절에 그의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VS를 딱 치세요. 본문에 줄 그으시라는 얘기예요.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줄 그으세요. 다윗의 사람들과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죠.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생 레슨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학교에서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레슨입니다. 너 앞으로 왕궁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도 잊지 마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최측근이 너를 배신하게 돼 있다. 너의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훈련을 그에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들을 의지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너를 무수히 실망시킬 것이고 무수히 너를 배신할 것이고 무수히 너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것이고 너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질 때, 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저도 하지 않고 떠나버릴 때, 이들만큼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할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엄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형제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 지나가던 사람 어깨 부딪힌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않아요. 배신은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선행됐었기 때문에 배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깊은 미움은 사랑이 전제됐었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실망은 높은 희망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expectation에서 그 희망의 높이만큼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소망을 걸 그 형제도, 당신이 앞으로 소망을 걸 그 자매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특별히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분, 나의 소망을 꺾지 않을 유일한 분, 내 곁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유일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외롭게 만드시는가? 다윗의 인생은 철저히 외로웠죠.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빈들에서 어려서부터 홀로 됐었어요.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내 인생의 멘토가 나타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사울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창을 던집니다. 절친 요나단은 헤어지고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기브아를 떠난 이후로 사무엘을 제외도 하지 못한 채 사무엘은 죽었어요.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던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사울 왕이 줘버렸어요. 철저히 외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는 자기 사람들에게까지 돌을 맞을 상황입니다. 저는 거의 다윗이 그냥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지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군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은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중심성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중심을 잡으시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자리를 내려놓으면 누가 당장 그 자리로 달려들까요? 사단이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은 깨지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중심적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유지가 되고 온 우주가 유지되고 당신의 인생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많이 힘들구나. 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그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 3년, 4년, 5년 교제했던 사람이 저주하고 떠나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재생될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구나. 이걸 탁 내뱉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 짚고 일어나려고 하면 늪처럼 빠져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군사들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그냥 사람들,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위기에서도 한 번도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인생이 망한 사람들을 놀라운 전사들로, 전사 공동체로 키워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칼 쓰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지를 가르쳐 놨더니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심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내가 결국엔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셨구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20년 키운 자식 떠나는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크거든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헌신했던 직장이 나를 배신할 때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내가 헌신했던 교회, 내가 헌신했던 조직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 마지막 본론만 남게 돼 있어요. 시글락이 불타고 사람들이 돌을 들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용기를 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의지해서 완전히 지금 다윗이 쓰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세 번째 책을 번역했던 것이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쓴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정말에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1차 대전 때 리켄베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도 많고 아마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또 시력이 약하고 그 색약이 있어서 파일럿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공군 쪽으로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포인트를 따서 결국엔 보직을 파일럿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리켄베커가 1차 대전의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많은 공중전에 나가다니 정말 당신은 용감하군요. 그러자 리켄베커가 대답을 합니다.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 수많은 사업가들, 수많은 정치, 종교, 각계 분야의 지도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두려움의 게이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두려움의 게이지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웅크러들거나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 프로젝트 실수하면 어떡하지?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준비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극복될 때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프로페셔널들이 두려움의 게이지가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강박증이 많고 이런 사람들 공황장애가 많고 사실 내면 세계가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역설적인 것이에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생각이 될 때,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포기하거나 자살을 묵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트랙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트랙 위에 서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하는, 이 물을 퍼내는, 지하수를 퍼내는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붓는다고 하죠. 그런데 새롭게 항상 펌프질을 하려면 물은 바닥이에요. 어떻게 퍼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끝내는 때가 아니라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는 깨져야 한다. 이왕이면 바싹 깨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27장, 28장, 29장까지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으니까. 시글락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쉬는 곳이거든요. 스스로 자체 유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몸은 편안했지만 영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데, 중간에 사람은 이 자기의 인생이 떨어지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손을 톡 쳐갖고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싹 깨집니다. 왜 깨뜨리실까요?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셔서? 하나님 취향이 이상하셔서? 아니요. 깨워줘야만 새 그릇을, 온전한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열심히 만들어서 또 구워서 이 시간이,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긴 것입니까? 그런데 건져내는 것보다 깨트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분풀이를 하느라고 이거 깨트리고 있나요? 만약에 굽는 것마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온다면 토기장이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과정이 하나님께도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께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트리시는 것은 더 새롭고 온전한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중동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처음으로 전도사를 맡았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이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설교 시간이 광고 시간보다 더 시끄럽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내려오지 못한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에요. 무서운 아이들. 전혀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제가 7월 초에 7월 1일부로 전도사가 돼서 7월 말에 캠프를 갔는데 3일 내내 밤새 뛰어다니는, 들로산으로 애들이 노루처럼 뛰어다니는데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기서 빨간불이 이렇게 확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담배 피고 있어요. 막. 중학생들. 그리고 남자애들, 여자애들끼리 막 밤새 뛰어다니고 그거 잡으러 다니느라고 거의 이제 잠을 못 자는, 낮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집회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해줘야 되고. 저는 그때 사실 아무 메시지를 하거나 기도인도 찬양인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담당하시는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파트였고, 전임 전도사님이, 근데 그때 캠프 때 또 한 가지 황당했던 건 선생님들이 마지막 날 밤에 두 패로 갈라져서 대판 싸웠어요. 완전히 그냥 이 중등부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10월쯤이었습니다. 담당하시던 전임 전도사님이 교사 모임 때, 분위기 좋던 교사 모임에 이렇게 한 4, 50명 앉아 있는데, 앞으로 무단결석 3회 이상 하시는 분은 무조건 방출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싸해지는 거야. 안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 애들 우리가 와서 지금 노력봉사해주고 있는데, 전사님이 앞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 열심히 하시지 않을 분들은 그만두시라고.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만 나가시라고. 정말 절반 이상이 나갔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아무런 적이 없었고, 저는 온누리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거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어디서 교사를 모집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50명의 말도 안 되는 중학생들을 20명의 교사를 데리고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명이 15명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전도사님은 자기 성격대로 그냥 밀어붙여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 중동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세월이 5년이 흘렀어요. 제가 중등부를 5년 했거든요. 나중에 저희 중등부 교사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어요.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예배 빠지고 예배 늦고 아이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변화는 없었겠구나. 여전히 그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분위기 좋게 가지 뭐. 여러분, 적당하게 분위기 좋게가 당신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덮어두고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공동체 안에서도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잘난 척만 하고 멋진 척만 하고 예쁜 척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때로는 깨어짐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담금질이라는 표현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담금질 어떻게 하죠? 쇠를 달굴 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달구면 용광로에 넣으면 끌어올라서 벌게지죠. 그러면 한참 벌게지고 나면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다시 찬물에 뜨거운 불에 이거 번갈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찬물과 뜨거운 불에 번갈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축복과 고난 사이를 번갈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영적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다. 여러분, 순도가 높아져야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불순물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에는 그 길을 가다가 엎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복과 고난의 시간을, 왕궁과 빈들의 시간을 오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정을 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죠. 이제는 좀 그만 궁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궁궐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 성공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면 좋겠고, 돈 벌면 좋겠고, 안정되면 좋겠고, 그러면 내 인생이 막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대답들이 없네요. 왕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막 싸우고 나면 그곳처럼 고통스러운 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부부의 관계가 광야에 사는 것처럼 서로가 힘들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헤어지자. 아니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 빈들의 시간을 지나가셔야 돼요. 제가 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권면하지만 조금 교제하다가 힘들어지면 이제 그만. 내가 너의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나가셔야 돼요. 그 시간을. 그 뜨거운 불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면 좀 살 것 같은데 찬물에 넣었던 이유는 다시 불에 넣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대학생활 하면서 직장 들어가기 힘든데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직장만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폈나요? 3개월, 6개월 만에 사표 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당신이 꿈꾸는 왕궁이 정말 왕궁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돌리시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래, 너가 훈련 안 받고 그러면 왕궁으로 곧장 가봐라. 왕궁에 들어가면 쉽나요? 거기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모략꾼들이 있고 그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왕의 시절이 더 힘들었어요. 왜 당신을 빈들에서 하나님을 훈련하시냐고요. 정말 당신을 미워해서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나님 당신을 빈들에서 훈련시키고 있나요? 아니요. 다윗의 예배가 가장 빛났던 때는 빈들입니다. 그때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 때예요. 그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왕궁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빈들에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왕궁에 가면 그야말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땅에는 왕궁도 빈들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축복도 절대적인 고난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광야의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왕궁으로 들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왕궁이 어느 날 광야보다 더 무서운 약육강식의 무서운 동네로 돌변할 때 내가 안식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긴장 상태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해도 미안합니다. 아내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남편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더 사랑해서 결국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물질보다, 당신의 소유보다, 당신의 명예보다, 당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당금질은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당금질의 시간으로 오가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순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사랑하며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도망가고 싶고 사실은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 빈들에서 겪는 고난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타임이 남았는데 나는 몇 타임이 남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비켜가려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가 큰 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그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가족도 아닌, 그의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아말렉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기대합니다. 나의 평생에 평안한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겠지만 그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사가, 결혼이, 물질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이 시간 세계 속에 유일한 해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결혼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선하게 물질을 쌓고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 물질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빈들에 있을 때나 왕궁에 거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시대 이 민족의 열방의 복음화의 소망이 될 이 젊은 크리스찬들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 꿇어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을입니다. 또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누리교회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